월요일 아침 주 앞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월 하순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직도 날씨가 많이 추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 유의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 중에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천지창조 그림 중에 아담의 창조가 있는데요. 그 아담의 창조의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 손을 적극적으로 뻗으시는 그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손을 뻗으시는 것을 향해서 그냥 두루 눕다시피 앉아서 그냥 손만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아담을 향해 나아가는데 아담은 자기 편한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찾으시는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그 강렬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걸 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기 위해서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말로 장자의 축복, 또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결국은 형 에서가 무서워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 살았었는데, 브엘세바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서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약 90k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이틀 거리 정도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해가 질 때가 돼서 결국은 이제 돌 베개를 삼고 잠을 자는데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그런 어떤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 자기를 연결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들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 읽기는 그렇고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정말로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다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이 축복일까요? 어떤 권력이나 힘을 얻는 것이 축복일까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그 주님 중심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도망자의 신세,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혼자 외로운,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쓸쓸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현실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딜을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외로운 길을 도망자의 신세로 또 외삼촌 나반의 집을 찾아서 가야 되는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또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정말로 2대 넘게 2대 반이 많은 그런 소와 양을 데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삼촌 나반의 집에서 돌아오게 되는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실제로 그가 주님 앞에 이 베델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베델이라고 하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바로 돌아오자마자 이곳에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딸 디나가 이제 사건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결국 베델로 올라가게 돼서 여호와를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더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고 우리가 순간순간 감사했다면 더 풍성하게 되었을 것을, 어떻게 보면 원망과 불평으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던 적들이 혹시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셔서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현실의 애로움이 아니라,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